오늘도 이사야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첫째 날 금투기 운동, 둘째 복음 운동,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만큼, 즉 그냥 앙망하라 할 말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할 만큼 이사야 40장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오직이라는 이 말을 결론 부분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제목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말씀드릴까. 세상에서 흔히 쓰는 올인이라는 말을 나왔어요. 올인한다. 여호와께 한 주간 오직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올인이 사람이 안 됩니까? 내 생각, 염려가 너무 많으면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것에 올인할 수 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중하게 돼 있고 올인하게 돼 있거든요. 일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저기 보세, 저 사업에, 저 장사에 내가 투자하면 남은 생애가 뭔가 경제적으로나 윤택하겠다 싶어서 잘 조사해서 그게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그리고 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게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없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다 이 말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올인하는 것이고 집사람이 저한테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 최진실 씨 국민배우를 하는 참 늘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보이네요. 정말 인기도 없고 그 자기 재능 가지고 탤런트로서 정말 참 눈물바 나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꼭 연기하려면 그걸 해야 되겠잖아요. 웃고 싶지도 않은데 웃어야 되고 정말 올인하면서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많은 사람에서 추앙받는 그랬는데 정작 내 자신은 행복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올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올인했다 볼 수 있죠. 그죠? 남을 위해서만 내 인생이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인한다 하는 것은 올인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아무데나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인생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올인한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요,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올인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응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응답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드락, 메사, 아베드노 이런 사람들이 왕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지를 내가 잘 안다. 딱 한 번만 저기다 저래라. 왕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올인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응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응답이 없습니까? 올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오직하고 올인해야 될 것이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인한다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요셉은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으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 바로 여호와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올인하는 순간,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확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적당주의, 그죠? 적당하면 절대로 영적 문제의 주범인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올인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올인하는 나였는데,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올인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도록 뭐를 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 주보 4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에 올인하는 것이 여호와께 올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어요.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말씀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언제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에 우리가 올인한다면은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올인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우리 늘 듣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 했어요.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셔서 뭐 했어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이미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박살냈어요. 저와 여러분을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염려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 현실의 문제를 놓고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로 온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받으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사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어느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감기로 인해서 올해 폐렴이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애가 한 7일 정도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눕혀놔놓고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되면서 이 자녀 유기죄로 목사님이 구속되고, 그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의사, 병원 왜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사 손길로 하나님 하세요. 그죠? 우리가 의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한다면 모르지만요. 바로 복음을 받다, 복음을 한다는 그런 것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복음 받는 것은 우리의 저주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지금 또 방주 밖에는 아주 귀한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고통이다, 재앙이다, 실패하다, 완전히 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 완전히 과거 문제,
우리의 운명, 저주제한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 20절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어린애라 했는데 아브라함 한 보시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가서는 이 아들을 백세에 난 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예요. 우리 인간의 편을 봐서는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봐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이유가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받을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삭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수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을 재앙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보면서 영원히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올인하겠습니까? 복음에 올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28절에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희생제사를 드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늘 듣던 얘기를 누구한테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희생제사를 드리라. 언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주장에서 나옵니까? 바로 문설주에 피반하는 순간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운명에서 저주에서 건지신 것이 복음이에요.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운명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 그 믿음 속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기에 우리 올인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망하고 철저히 망하고 100번 고쳐 죽어도 100번 고쳐 어떻게 죽겠습니까만 영원히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나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뭐 올인하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같이 거하시면 되죠. 그죠?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그 응답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은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늘 바라본다 해요. 늘 바라본다. 왜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왜 그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는데
그 방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삭을 드리라 했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렸는데 수양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만 붙잡기만 한다면 다 이루신 그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는데 언제 끝냈습니까? 주님은 끝내놓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줍니까? 자녀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 속에 모든 것 다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다 끝내신 정도로 자녀가 된 줄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다 끝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 신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서 27절에 우리와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 삶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미래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끝내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완전한 답이요 영원한 답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올인하라. 한주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올인하겠어요? 계속 들으세요. 그죠? 그래야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야만 생각이 바뀔 때에 내 마음의 기쁨 속에 내가 마음다짐이 바뀔 것이고 그때에 따라 내 마음 생각이 바뀔 것이고 내 영혼이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말씀에 올인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불쌍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말씀 받으면은, 말씀이 들려지면은 질병도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게부터 재앙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바로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재앙이요. 말씀이 성도에게 안 들려질 때부터 그때부터는 그 성도가 지금 시험 속에 있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다 찾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니까 말씀이 빛이라고 했어요. 내 벽에 빛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올인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사야 40장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러면서 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의 축복도 영원한 것이에요. 환경 따라, 사람에 따라, 시대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라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응답받았다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석같이 우리 인생을.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 속에서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내가 틀려도 말씀이 맞다면 맞습니다. 뭐를 따라야겠습니까?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시고, 그죠? 말씀이 가라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 오직 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왜 말씀에 올인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오늘 40장 우리 읽었지 않지만 앞절에 보면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면서요. 끝부분에 가면은 9절에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라 하라.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으면은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아요. 그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바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누린다 할 게 뭐 세상을 우리가 편함을 갖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구원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오늘 읽었는 본문이에요.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족지 안 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큰 계획일수록 때로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야곱아,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이르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바로 증거를 못 잡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증거가 돼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지난주에요. 복음을 잘못 알면은 뭐가 된다 했어요? 강조점이 틀린다 했어요. 신비를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한다 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신비한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신비한 걸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신비한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이 말씀이 체험돼야 되지 내 육신에 체험한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붙잡힌다면 말씀이 증거되는데 증거가 되는데 증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왜 말씀의 증거를 붙잡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지금은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왜 야곱처럼 사느냐? 너는 야곱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지금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느냐? 왜 자꾸 운명 속에 빨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 살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다 끝났어요. 왜 자꾸 옛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말은 같은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기 전에 인물이 야곱이라 했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이스라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물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부터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너는 이스라엘인데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 증거를 붙잡을 때에, 그죠? 하나님은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응답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으시고 오늘 정말 말씀에 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서 응답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응답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힘을 계속해서 얻고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응답이 오게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요.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근데 이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술을 먹고 퇴근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12시쯤 됐는데 권사님이 남편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강도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안면에 복면을 하고 얼굴 가리고 칼을 들고 돈 내라. 근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그래요. 침착해지네요.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줄게. 좀 앉아라. 밤에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라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들겠느냐. 내가 밥 차려줄게. 밥 먹고 내가 주는 거 갖고 가라. 강도가 볼 때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준비해가지고 이 강도에게 밥을 주는데 그러면서 아직 내가 보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그랬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냐. 원래 내가 준 걸 갖고 가서 이제부터 이런 짓 하지 말고 좀 달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그 복잡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롱이하고 있는 장롱에 숨겨놓은 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보자기를 사가지고 이제 강도라한테 주는 걸 갖고 가라. 그래 주고 하는 사이에 이 남편이 들어온 겁니다. 복귀를 우리가 공명한 거거든요. 그 남편이 안에 이 권사님이 저분 누구냐고 강도래. 뒤로 나가봐요. 얼마나 놀겠어요. 얼굴이 분명합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장모님? 놀라겠죠. 그죠? 그래서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권사님이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남편 되는 술꾼 남편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겁을 내가지고 찔찔 내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 얘기하면 무조건 듣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도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저 인간이
언제 저기 쓸 거를 미워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래요.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가 옵니다. 오늘 말씀에 올인하라고 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려면 말씀에 올인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먼저 내가 지나온 날의 과거를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줄로 알아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과거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사실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전혀 내한테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복음을 잘 못 들었고 그런데 제가 30대 직장생활 하는 데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데 무너질 만큼 완전히 사는 초과될 만큼 가정도 경제도 그죠? 내 건강도 직장도 다 내려놔야 될 만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제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흑암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듣고 난 후로부터 내가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여름 안 당했다면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을 반복하다가 나는 인생 마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나날에 바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내게는 복이었구나 나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정말 그죠? 과거에 안 됐다면은 그죠? 지금 이 복음 받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고 직업이 있고 오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나이다 내 직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직업을 내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누리시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미래를 인도하신다 했는데 미래에 대한 방향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미래를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계속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택한 그릇이라 했어요.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너를 모태에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내려주시고 이 복음 속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죠. 우리 어디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 올인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한 것이기에 이게 가장 쉬운 것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확실한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에 올인하는 거죠. 어디에 올인합니까? 이 복음이 내게 오는 데에 말씀을 통해 왔어요.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우리는 반드시 복음 때문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성공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와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창세기 22장 1절 20절에 아까 제가 이삭이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언약이 통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러 이삭을 바치라 할 그때에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18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역시 117세겠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죠. 그죠? 근데 순종하는 뜻으로 이제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집에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소나 양이 늘 소 잡고 양을 잡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 질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가지고 이제 찔려고 했죠.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을 바치는 게 다 이방 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말고 그 주변에 사람을 제물로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한 궁습이 있었겠죠. 그때는 꿀 안 차가지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턱을 그죠? 뒤를 딱 벗긴다. 턱을 벗겨놔갖고 여기에다가 칼로 꽉 찌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뭔가 통한 겁니다. 자녀와 부모가 언약이 통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이 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우리 가정의 이런 형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우리 부모님 볼 때 그게 느껴지는 순간 그 자녀는 성공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정말 신앙을 본받고 싶다. 이게 통해야 돼요.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다.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 너는 렘넌트야.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통한다면 그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하십니다. 뭐가 통했습니까? 바로 요셉이 말한 야곱이 말한 요셉의 말한 것을 야곱 아버지가 들었다 그랬어요. 바로 자녀하고 기도가 통한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기도가 통했어요. 그렇죠? 이런 자녀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불효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 교육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정말 이게 통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가 이게 통해야 돼요. 그죠? 우리 부장지사님과 우리 교사와 우리 아이들과 정말 그죠? 기도가 통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교사 수련회 위해서 정말 그죠? 이게 통하도록 여러분 성경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리두기 운동, 복음 운동, 그죠? 우리 자녀와 부모가 뭐가 통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이에요. 한나와 이
이 사무엘이죠. 그죠?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성전에 살게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롭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한나가 가진 하나님 앞에 사명과 사무엘이 깨달은 이 어릴 때부터 사명이 통했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가 사명이 통하면 됩니다. 말씀과 복음이 통하니까 사명이 통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세계복음하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7,000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이게 통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그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들의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통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절 18절에요. 다윗은 사무엘 대선지자로부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대선지자가 어린 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장해서 왕이 될 때까지 잘 보호하고 다른 아이들과도 특별히 좀 애지중지하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일 건데 다른 아들보다도 그의 아들한테는 뭐 오늘날 같으면 특별히 대학 교육시키고 유학도 시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그죠?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천부장에 보내가지고 떡열덩이를 보내면서 천부장에도 갖다주고 형들한테 갖다주고 그 정표를 가져오라. 네가 형들한테 제대로 천부장한테 제대로 심부름했는지 그 정표를 가져오라. 전쟁터에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는 거기에 심부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뭔 말이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면계약, 하나님의 계획이 통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면 그 자녀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아멘 와 하십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키우는 게 답니까? 애지중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발견하고 이게 통한다면 그 자녀 성공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죠. 이게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와요. 그죠?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교에 있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하면서요. 뭐가 통한 겁니까? 바로 외조모 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가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들에게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와 이 디모데에게는 비전이 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데서 애가 타가서 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비전이 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이 복음에 올인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녀도 나도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말씀 따라간다면 우리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에 우리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럼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그렇게 고민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적 아들을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바울처럼. 그죠? 우리는 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장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많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정말 영적 아들로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길을, 우리 그 자녀를, 우리 후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우리는 복음의 가운을 남기세요. 너는 복의 그늘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13절에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는 뭐가 통해야 됩니까? 바로 강단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 은혜 받은 가지고 나는 오늘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복에 통하기를 그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가 어느 날 중요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갈렙처럼 수모는 시라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맺겠습니다. 복음에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돌아보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미치는 걸 가지고 쟁이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정말 인생의 해답에 전문가요 올인한다면은 우리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의 올인, 자녀와 후대의 올인.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이 영감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